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대언의 능력. 모라비아 교회에서 그린란드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이 자연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역사에 대한 이런 기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믿고 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7년 동안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야르락이라고 하는 그 불량배가 선교사의 음악에 들렸다가 이 선교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선교사는 뜻밖의 일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이 카야르락 가족과 그와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 인간에 대한 기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그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 여기저기를 다니며 직접 그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는 그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곳이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절망 플러스 절망의 현장에 이것을 보여주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 마른 뼈들, 이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리고자 하시면 살 수가 있겠나이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말 속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말 속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없는 소리, 신앙이 없는 소리, 이런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셔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큰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두 맹인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3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지 그 알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 또 시인함 이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꼭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요? 입으로 시인해서죠. 뭘 시인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대언하라고 하는 말은 남을 대신하여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려 시대에 벼슬 중에 대언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이 대언이라고 하는 벼슬은 왕명을 하다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다라는 일, 이것을 하는 사람이 대언이라고 하는 벼슬아치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대언했나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대언한 것이죠.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들을 수 없겠죠. 뼈에 뭐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청각 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입으로도 말할 수도 없고 눈도 뜰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놓은 것은 귀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를 열어놓으신 것은 그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소리 또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죠. 이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형상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빠져나가면 진흙덩이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그 염을 하게 되는데 이 염을 해서 염을 할 때 들어가서 그 시신을 만져보면 단단한 진흙덩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기가 그 들어가면 살게 되지만은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 다 외우시고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집에 돌아가서라도 이 말씀만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네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다 없겠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저 쌓아도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피부로 덮어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놓듯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뼈다귀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죠. 뼈다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살면 그것을 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날 때 뼈들이 맞춰지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거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에요. 이 대언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아름다운 수식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 사람들의 그 수식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언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대언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경험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대로 전달하면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조금 풀어서 알기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고 변화의 능력도 일으키고 아멘. 새롭게 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것이고 성장, 성숙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성장, 성숙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그 대언할 때 그 대언의 능력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뼈다귀 골짜기에 살아있는 군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